한국의 근대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마도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6.25 사변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그야말로 잿더미로 변했었고 그 잿더미에서 일어선 역사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동란 중에 연합군이 이제 유엔 연합군이 밀고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서 후퇴하게 될 때 유명한 이제 일사후퇴를 하게 됩니다. 일사후퇴 이전에 그래서 중공군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전사에 보다 보니까 동북부 지역에서 중공군이 먼저 출몰하기 시작합니다. 미군도 많이 놀랬고요. 예상치 못했던 그런 판단하지 못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방이 밀리게 되는데요. 특별히 동부 전선에 진격했던 알몬드 장군이 휘하했던 미 10군단은 중공군 인해 전술에 밀려서 1950년 12월 10일부터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철수로가 길고 막히니까 흥남 부두까지 내려와서 흥남 부두에서 배를 타고 배로 철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미국의 많은 함대들이 미저리 함을 비롯해서 주력 부대가 온통 집결해가지고 이제 중공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화망 폭격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 해군 기록에 역사적으로 남는 그런 철수 작전을 시작하는데요. 그때 철수한 군인 숫자가 10만 5천 명, 화물은 탱크 1만 7,500대, 포탄 군수물자 35만 톤, 민간인이 9만 1,000명이 흥남부대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한국 역사를 최근에도 말하는 그 영화를 만들 때 보면은 국제시장인가 그 영화에서도 흥남부대 철수 장면이 나왔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잊힐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흥남부대에서 한겨울에 12월 달에 철수했던 그 작전에 대해서 한국에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장진포 전투나 6.25 전쟁 때 전투 촬영한 것을 직접 촬영한 것들을 보다 보니까 참 비참하게 이를 말할 수가 없다. 그래 보니까 군인들이 미군들이 철수를 하는데 철수하는 대열을 따라서 하얗게 하얀 옷 입은 정말 피난민들이 따라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 그 아주머님들 무명으로 한 면이죠. 얇은 치마 저고리 한 벌 딱 입었는데 그 한겨울에 바람 몰아치고 눈 몰아치는데 미군들 농상 걸려서 막 발 잘라내고 그럴 때거든요. 근데 그 추운데 미군들은 야전 잠바하고 다 입고도 춥다 그러는데 막 오는데 그 무명 치마 저고리 입고 하얗게 입고 짐을 이고 막 이렇게 애를 업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와서 가슴 속이 참 얼마나 슬프고 흔들렸는지 또 슬펐는지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흥남까지 왔는데 배를 탈 곳이 없는 거죠. 피난을 가야 되는데 그랬는데 소위 그 작전 중에서 기적의 배라고 불리는 배가 있습니다. 메르디트 빅토리라는 10만 톤급 유조선인데요. 이 배에 선장했던 레나드 라루가 12월 20일 날 기름을 내리러 들어갔다가 12월 10일부터 철수를 시작하니까 현장에 있는 기름도 없애야 될 입장이니까 기름을 내리지 않고요. 돌아 나오게 됩니다. 돌아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부두에 하얗게 서 있는 피난민들을 보았습니다. 몇만 명의. 대책이 없는 겁니다. 적군들은 막 밀고 내려오고요. 그때 뱃머리를 돌릴 수 없어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의 배는 유조선이기 때문에 사람을 태우면 안 된다고 법으로 되어 있어서 태울 수도 없고 사람을 태우면 위법이 되고 명령불복종이 돼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니까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자기의 마음속에 저 사람들을 내 배에 태워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배를 부두에 댑니다. 배를 부두에 대고 임시 사다리를 선원들과 같이 만들어 갖고 내려가지고 그 배에다가 1만 4천 명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유조선이니까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다 기름이고요. 그 배 갑판에만 있어야 되는데 사진을 보니까 사람이 옆에서 잘못 밀면 떨어져 죽을 만큼 빼곡하게 서 있는데 얼마나 많이 섰느냐면 앉을 수가 없었다. 다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 12월 바닷가에 12월 20일 날 그 추운데 북쪽에서 바닷바람 부는데 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인원을 태우고 꼬박 3일을 내려와서 12월 21일 날 출발한 배가 12월 24일 밤이 돼서야 거제항에 가서 다 내려줍니다.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 배에 탔던 14,000명 중에서
아픈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3일을 바다에서 꼬박 서가지고 밤낮으로 시달렸는데요. 그리고 그 여행 중에 5명의 아이가 타에 태어났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화장실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통역자도 없고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치마 저고리 입고 3박 4일을 견뎠다는 것이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철수시키지 못한다. 한겨울에. 이 선장 되시는 분이 나중에 말년에 훌륭한 이제 그 신앙생활 하신 분이십니다만은 그 항해를 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가끔 그 항해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작은 배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싣고 끝없는 위험을 넘어서 한 사람의 영혼도 상하지 않고 항해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그 크리스마스 파도 위에서 분명하고 잘못일 수 없는 메시지가 내게 임했던 것을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 한국 해안의 을씨년스럽고 비통한 바다 위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나의 배의 키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한 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한 명의 하나님의 음성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14,000명에 되는 영혼들을 구원하셨는지 참 노아의 방주 같은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누군가 살기 힘들고 또 자기 인생의 짐이 될 것 같아서 버린 이제 갓 태어난 지체 부자의 알을 데려다가 자기 자식으로 삼고 평생을 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편리와 자기 앞길을 생각해서 자기에 대한 자식까지도 버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큰 일을 하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한 번에 천사를 보내서 탁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선하고 좋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한 명의 선장을 통해서 14,000명을 구원하신 것처럼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먹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15장입니다만 12장부터 보면은 그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하나님 명령과 말씀을 따라 떠나게 만드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시련과 단련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게 했고요. 오늘 말씀 15장은 사실 14장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나왔는데 그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기근입니다. 기근이 들어서 동물도 뜯어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땅 애굽이란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애굽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니까 그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아내가 바로의 것으로 붙잡혀가 버리고 아내도 뺏기고 정말로 위험한 환경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바로 앞에 높임을 받게 하시고 바로가 그에게 한 제사를 챙겨서 아내를 돌려주고 돌려보냅니다. 그의 고난이 복으로 바뀌어서 부자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살아갑니다. 그때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에 이주해 살다가 이제는 연합군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세력들에 의해서 붙잡혀간 것을 알게 되고 집안에서 길르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를 찾아옵니다.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오늘 15장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에서는 이후에 그런 많은 사건들을 겪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마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방을 둘러보니까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고 우군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이방 민족 사이에 둘러싸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조카를 살린다는 일념으로 자기 가신들을 끌고 가서 상대방 나라에 들어가서 모든 전쟁을 이기고 데리고는 나왔는데 이제는 그 왕들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언제 다시 전쟁에 휘말릴지도 모르는 위험 속에 있습니다.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나는 네 방패요, 너를 보호해주는
자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선물이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선물이고 은혜이고 나의 모든 보장이라 하시더라도 무엇 좋은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나이가 먹었고 자식이 없으니 결국은 이방인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내 가족 중에 한 명에게 그냥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건질 것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저한테 유익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니라.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자식이 나올 것이고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를 끌고 나가셔서 5절에 보면요, 하늘에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아마도 밤에 별이 가득 떠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 자손이 저렇게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셨다. 7절엔 또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을 주셨다. 근데 아브라함이 절망 속에 있을 때, 앞을 볼 수 없을 때 미래를 알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구원받느냐 하는 것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으로부터 구원되는 것이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확실하게 보시고 뭐냐면요,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그러니까 인간이 죄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죄인과 의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6절에 뭐라 그러시냐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공의로,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웃의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믿음이 사람을 의롭게 합니다. 근데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죄인이라는 건 뭐고 의인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는 걸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 생각할 때 죄인 그러면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죽였거나 감옥에 갈 일을 만한 일을 했거나 법을 어긴 일이 있으면 우리 죄인. 그래서 감옥 그러면 죄수가 가는 곳이고 죄수가 사는 곳이고, 그래 우리가 죄인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감옥 갈 만한 일을 하는 것을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죄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의인의 반대말로 씁니다. 그런데 죄인은 성경에서 철저하게 누가 죄인이냐면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자기의 뜻대로 사는 자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확실한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죄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창조자 앞에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을 죄인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인의 반대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 가운데서는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삼으셨다,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따라가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이다 하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누구나 다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성경은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죄인을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리고 새로운 삶,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열어주셨다. 근데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은 15장에 나와 있는 사건 하나, 그 믿음만 가지고 의인으로 여기신 것이냐, 그 나머지는 관계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12장부터 시작해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계속되는 챕터 속에 느끼는 건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건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는 걸 말씀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계속적인 것입니다. 지속적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지속적인 것이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런데 어떠한 과정의 믿음이면요, 믿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 주세요. 그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못합니까? 그럼 내가 믿지요. 이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만들어 주시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자식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땅에 한 평도 없습니다. 이건 다 이방인 사람들 땅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자식을 주겠다. 나이가 75세가 넘었는데요, 관계없다, 내가 자식을 주겠다. 그렇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땅이 한 평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이 지역을 다 주겠다. 발로 걸어봐라. 걸을 수 있는 만큼, 갈 수 없는 것만큼도 큰 땅을 내게 또 띄워주겠다. 그러니까 자손도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많이 하겠다. 땅도 어마어마한 땅을 주시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허망한 말씀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자식 하나 주시고 나에게 발붙이고 살 만한 한 10에이커만 주시면 그저 하나님이 계시다고 제가 인정하지요. 이게 현실적인 기대거든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면 비현실적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상적으로 보입니다. 망상 같고요. 지금 자식 한 명도 없고 땅도 하나도 없는데 한 명뿐만 아니라 하늘에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러시고 큰 땅을 주겠다 그러시니까 얼마나 현실성이 없습니까? 오늘 6절에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보이십니까? 현실이기 때문에 붙잡아졌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잡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겁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천 년이 흐른 거죠. 그래 2019년 3월 달이 되었습니다. 2019년 3월 달이요. 오늘은 우리를 성경을 열어서 오래전의 얘기야. 아브라함 수천 년 전에 살아서 사실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현실로 느낍니까? 이 약속이 맞다. 오늘 주일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30억 명이 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통계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성경은 뭐라 그러시냐면요, 아브라함을 처음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부르셔서 창세기 12장에서는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다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다윗이 오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족속이든 예수님만 믿으면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도 오늘 주일에 현재 우리 지구상에서 볼 때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서 신약 성경은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절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어디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받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위대하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뭐 아브라함, 다윗 뭐는 사람을 갖다가 앞에다가 안 붙여도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그 앞에다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설명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약속들은 오늘 또 현실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오늘날도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차지해서 민족과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볼 수 있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것이 계시입니다. 앞으로 그러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뭐냐면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은 눈물을 흘며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으려 하지만 심판의 그날은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고, 믿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의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리라. 믿으십니까? 아마도 지난주까지 우리 계속 나눴던 게 소망의 메시지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시작하자마자 하신 말씀 뭐냐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과 함께 장막에 거할 때 그가 원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들, 오늘 15장의 본문 말씀들을 듣고 그가 바랬던 건 뭐냐면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될 날을 사모하면서 자식 하나가 없고 땅 한 평도 없지만 내가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땅이 다 내 것이고 하나님의 성이 이곳에 세워진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현실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진 것처럼 살았다는 것이 믿음이 살아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람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철저하게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3장 4장에 이어서 특별히 4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잘났느냐 하면서 강론하면서 아니다, 유대인은 행위가 거룩하고 조상이 거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유대인이 구원받은 것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했다면은 우리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설명하면서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은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냐 우리도 위한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고 죄인들이 의인으로 변하는 것인데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시라 그래. 그럼 내가 믿지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이 없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내 귀에 들린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5장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말씀하신 말씀을 믿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간 것처럼 믿음은 오늘 내 귀에 들려지는 복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과 또한 부활케 하신 능력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받아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이십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에요. 얻었고 언제요?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근데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오늘도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내가 깊이 믿지 못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불안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지옥 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죄인이 되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어로 faith인데요. F-A-I-T-H. 근데 보통은 faithful, 형용사 faithfully 하는 부사처럼 성경에 쓰여지는 원어 속에서는 부사형, 형용사형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믿음은 신실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신실하다. 신실함. 그 신실하다는 말이 믿음이 된다. 그 말은 뭐냐면요, 믿음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계속적이라는 것입니다. So faith is continual. 믿음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한 번 믿고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에도, 애굽에서 정말 붙잡혀 갔을 때에도, 전쟁을 할 때에도, 오늘 자식이 없을 때에도, 광야에 땅 한 평이 없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허무하게까지 들릴 정도로 현실과 차이가 있을 때도,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계속 겪을 때에도 언제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못 믿는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때는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빨리 뭔가를 해보고 죽어야 된다는 것이 인생의 사명처럼 제가 받아들였어요. 인생은 내가 살 수 있는 허락된 기간 내에서 내 마음대로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태어난 세상을 최대한 부서지도록 한번 뛰어갖고 누리고 즐기고 할 것 다 해보고 죽는 것이다. 할 것 다 해보고 이것 때문에 참 많은 세월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떨 때 보면 조용히 살면 될 것을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조용히 하면 되는데 그냥 만족을 모르니까 끊임없이 벌리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위한 사업, 명예를 위한 사업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제 마음에 들었던 불안감과 두려움을 제가 압니다. 이거 내 믿음이 몇 달 뒤에 또 변해버리면 어떡하나. 과거에 살아왔던 내 모습을 보면 한때는 목숨 걸고 미친 듯이 어떤 사업을 이루려고 좋아했다가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얼른 고개를 돌려서 다른 사업 시작했는데, 이건 믿음도 내가 또 그렇게 사는 것 아닌가. 제가 수십 년을 믿음 생활을 하고 나서 보니까 don't worry, 믿음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더라고요. 그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믿음을 꼭 붙잡고 계신 거 보니까 믿음은 성령님이 한 번 오셔서 끊임없이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계속 믿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가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도 주시고, 그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을 지키고 이뤄낼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사람을 의롭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반기게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느낄 수 있는 것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은 사람을 복되게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보호자이고 내가 너의 은혜이고 선물이고 가장 선한 모든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리워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리워드인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뭐냐면, 예를 들면 최소한 두 가지는 확실한 것이, 제일 먼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 여기가 가장 아브라함이 힘들어했던 부분입니다. 자식이 없다. 두 번째는 내 땅이 정말로 내가 소원 없도록 크게 갖게 해주겠다. 자식과 땅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탁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오늘 아브라함은 12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이 시작되면서 그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할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는 복이라. 세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기가 막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 생각하면 우리가 더 황당한 또 말씀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 시골에 어부들과 세리 출신 몇몇 명을, 한 12명을 앉혀놓고 너희는 이제 세상 끝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워라. 그럼 어떤 사람이 지나가서 그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보아하니 행색은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들인데 뭐 옷도 뭐 깨끗하겠습니까? 때가 꼬작꼬작 묻을 수 있고, 보니까 또 시골 출신인데 또 보아하니 또 배운 것도 없고 전부 무학자 출신인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몇 명 앉아가지고 제일 리더가 되는 분이 하신 말씀이 세계를 점령하라 그러시는데, 그때 당시에 그걸 지나가면서 들은 사람이 그걸 보고 그 그룹을 19명 앉아서 얘기하는데 들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in your dream,
세계를 정복하기는커녕 본인들이나 잘 사세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복의 근원들인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시키셨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지나간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세계를 점령한 로마가 그들을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사용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증명해 줍니다. 작은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비전대로 약속하신 것들이, 그 계시들이 일어나는 것을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삶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언젠가 우리의 눈으로 똑똑하게 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 내가 내 상급이라 하신 것처럼 금면류관을 쓰고 칭찬받고 정말 주님 앞에서 왕노릇하니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인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복은 그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그 인방에 있는 눈으로 보는 땅은 다 내 거였더라. 그래서 종이 수만 명 되었더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신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보신 하나님은 지금 현재도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 약속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들이 복되게 할 수 있도록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말씀 화두에 시작하면서 한국 전쟁을 겪을 때 어떻게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4,000명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 창세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중동 땅에 있던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지를 확고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를 의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적용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쳐다보면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주실 것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가 붙잡고 바라보면 나는 어떤 환경, 어떤 길을 뚫고 지나가면서도 아브라함처럼 꿋꿋이 믿음을 지키고 꿋꿋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꿋꿋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첫 번째 증거 무엇이냐 하면요, 환경이 바꿀 수 없는 초긍정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실 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면 우리 비현실적이다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현실인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도 믿음의 결과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내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 아니지만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블레싱이 있는 그 누리는 삶이 동반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다 그러는데 내 삶 속에 긍정적인 삶도 기쁨도 평안도 누려지지 않는다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믿어야 될 폭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나에게 그런 삶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시작되고 오늘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환경 속에 믿을 수 없었지만 주를 믿어서 의로 인정받은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바라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